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 밖에만 나가도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다 전도도 하고 자기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좁은 문이 어떤 문이라는 걸 알면 우리가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좁은 문이 어떤 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좁은 문이 어떤 문이죠? 어떻게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 유튜브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설교가 많이 나와요. 그 설교 중에서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고 십계명을 잘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의 다 이제 이 정도의 이제 말씀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라면 제가 이제 여기까지 안 내려갔겠죠. 좁은 문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좁은 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누구와 함께 누리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생명.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여러분들 잘 정의를 하세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으로, 여러분 안에 다 주님이 계십니까? 예, 주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있어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성결의 영으로 오신 분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사시면서 나의 주님, 이분이 내게 또 마음을 주시고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이제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간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스스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나 뭐 거기서 거기지 뭐 같은 분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 새 언약도 들으셨고 또 할례 언약, 또 두 번째 언약, 아담과 하와에게 원시 언약, 이런 언약을 이루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고 얘기하고 힘써요. 왜? 아까도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육신의 생활, 우리가 그 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궁금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아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네요. 제가 잘 왔네요. 요한복음 10장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잘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도 없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도 없어요. 7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그 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8절 봅니다. 8절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라.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듯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양심으로만 자기가 예수를 믿습니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고 나음에서 꼴을 받고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일 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신데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어가야 구원을 얻고 뭘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생명. 그 생명 어떤 생명이요? 그 생명 안에서 어떻게 누리는 생명? 풍성하게 누리는 생명. 자, 이 예수는 아까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밖에 몰라요. 왜? 눈에 보이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건 다 지나가는 아이들도 웬만해서는 다 알아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반드시 죽으셔야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나의 주님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비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양의 문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다시 말씀드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떤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양의 문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양은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양의 문이신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날 수가 없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이 되십니다.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되시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족하게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를 누리고. 어떻게 누립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경륜은 어땠습니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함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공급받아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내가 공급받아야,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을 가졌을 때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는요 모든 것이 있어요. 이 사랑 안에 지혜와 지식, 그 모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볼게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 말씀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랑, 그리스도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뭐예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풍족함과 또 모든 또 써야 될 것, 모든 능력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풍성하게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내 양심으로는 도저히 그리스도 안에 살 수가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자, 구약에서는 그걸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는가?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4장 2절까지 천천히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에게가 아니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광야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주시려고 다 미리 예표로 다 보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자,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온 사람 중에서 몇 명이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20세 이하 말고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이 몇 명 들어갔어요? 많아요, 적어요? 몇 명 들어갔습니까? 2명 들어갔어요. 2명.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이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들어간지를 몰라요. 지금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옛날에 진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그 십계명을 열심히 잘 지키고 하나님 주신 말씀 내가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가서 준다고 이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하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이 좁은 문 안에 들어가는 걸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이것을 예표로 다 보여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2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그래서 이러보건대 그들이 왜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은 것이에요. 원망 불평을 왜 합니까? 가나안 땅이 멀어요, 적어요? 멀어요, 아니면 가까워요? 가깝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리스도 안이 멀어요, 가까워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모르니까 다 죽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 자기 양심으로 살고 원망 불평하고 살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 원망 불평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원망 불평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왜? 가나안 땅이 여기 있듯이 이것을 알면, 우리가 언약을 알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왜?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준다고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믿기만 하면 된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그거를 들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대학교 4년 또 신대원 3년 이렇게 7년을 공부했습니다. 7년을 공부해도 선생님들을 교수님들을 욕하고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이 꽉 잡고 있어요. 세상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십계명 지키면 또 하나님 말씀 지키며 순종하면 다 구원받았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랬던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또 가르치면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것밖에 가르칠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복음이 드러나게 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산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제 복음이 선포되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여러분이 듣고 있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지금 그 얘기죠. 지금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나요? 다음 절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안식하잖아요. 아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해방.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자유. 이 자유는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지금도 가나안 땅이 이 앞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 앞인데 그것을 얘기하고 깨닫게 하고 계속 말씀을 선포해도 이것을 자기가 거부한다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 안에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2절 말씀 볼게요.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에이, 예수 믿었으면 다 구원받았지 무슨 약속이 있고 할례 언약이 있고 두 번째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느냐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무슨 아브라함에게
또 그런 언약을 해가지고 이삭이 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무슨 거듭 태어나냐 이런 소리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구약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이 성경을 쓴 이유와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을 듣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영혼의 구원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게 이렇게 창조했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렸잖아요.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이것밖에 얘기를 안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다 보여주셨고 신약에서는 이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이것만 이루신단 말이에요. 쉽죠?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없습니다. 쉽죠? 처음에 뭐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타락했죠? 타락한 자를 구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것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입으로 그냥 자기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아니면 죄에 자기가 양심으로 진 걸 가지고 회개했다고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9절도 볼게요. 9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안식을 주십니다. 영원토록 안식을 주신 거예요. 영원토록. 자, 10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니라. 여러분의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다면 내 마음에 할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나의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나는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날마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만 가지고 공급하며 삶을 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살지 않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또 남편이라고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안식을 누리십시오. 내가 막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또 상처받고 또 왜 저러네 저 인간이 왜 저러나 남편이 왜 저러나 또 자식이 왜 그러나 속상해 하지 말고 왜? 그렇게 살면 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기 양심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양심으로 아무리 사랑을 고백을 해봐도 그때뿐이에요. 맞습니까? 남편이 돈 좀 많이 벌어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 어려워. 그러면 사랑한다고 고백이 나옵니까? 솔직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져보면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공급하다 보면 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 봐서 알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다 밥이 돼요. 다 밥. 양식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울수록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간장 하나 놓고도 행복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절대 그런 사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양심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다 이기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날마다 안식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만 가지고 하시란 말이에요. 자, 11절 말씀 볼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자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오직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같은 말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힘을 써야 됩니까?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힘을 써야 돼요?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새김질하고 주님께서 이런 사랑을 내게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베푸셨구나, 이것을 날마다 깨닫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들어가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구원이 있고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에 목숨 거셔야 돼요. 여기에 목숨 거셔야 돼. 이것밖에 없어요, 복음은. 자,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실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5장 7절, 12절, 15절 말씀 봅니다.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 아닌데 가나안 땅에서는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7절 시작. 그대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으므로 할례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은 뭐였어요? 할례였어요. 할례. 그리스도 안에 이 할례가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봅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는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는 만나가 끊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내가 막 열심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서 마음으로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주님의 피와 살과 피를 먹었다는 얘기나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날마다 나는 안식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보시고 깨닫고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마음을 공급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걸 막 지키려고 해가지고 막 전도해가지고 막 하려고 이런 거 이제 끝내고 안식하고 주님이 주시는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만 하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 모든 형통한 복이 있은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7절 15절 말씀 볼게요.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신을 벗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신명기 25장에 나오는데 실제로 자기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것을 포기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것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는 내가 모든 일을 한 다음에 뭐라고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니까 무익한 종이다. 내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자비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게 살기 위한 그 복음이었는가 한번 보자는 말씀이죠. 자, 창세기 15장 2절에서 5절까지 볼게요. 창세기 15장 5절 2절에서 5절까지. 자,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리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자손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삭을 얘기하고요. 이삭이 정말 태어나게 되죠. 1년 있다가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도 하고 실적으로 네 자손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겠다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자, 보세요. 8절 11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보세요. 그리고 16절 갑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볼게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타는 횃불 사이로 지났다는 얘기는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이 언약이 이제 성취되는데 18절 봅니다.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19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20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21절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땅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자 보세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인데 8절, 9절, 10절 다시 한번 봐요. 8절, 15장 8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땅 가나안 땅입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이 짐승을 쪼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을 쪼갠단 말이에요. 반을 쪼개가지고 서로 보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고대의 언약이기도 한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네. 죽어버리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믿지 못하면 이 언약을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네가 믿지를 못하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쪼갠 것처럼 아브라함이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너를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주겠다는 것을 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겠다는 것을 자기 목숨을 걸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풍성히 누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좁은 문에 반드시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누굴 낳았어요?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하다가 누굴 낳았습니까? 이스마엘 나왔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의 자기 생각과 자기 양심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99세 때 할례를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됩니까? 이삭이 난단 말이에요. 이삭이 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히브리서 6장 15절에 저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믿고 저가 오래 참아 마음의 할례가 되어서 이삭을 낳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것을 예표로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자가 어디서 살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산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다 자기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아까 본문을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자기 목숨을 걸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보여요. 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잠시 잠깐 왕이 누굽니까? 마귀였다. 마귀. 보이지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 보였다니까요. 7년을 공부해도 안 된다니까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복음을 몰라버리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씀이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한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가 될 뻔했죠. 제가 제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 와이프는 교포입니다. 중국 교포인데 제가 이제 북한 선교를 통해 가지고 39에 신학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50이 딱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언어가 중요하잖아요. 또 중국에 들어가서 이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언어가 안 되잖아요. 언어를 중국어 이제 배우기 쉽지 않습니다. 처음엔 배우고 나면 뭐 쉽다고 얘기를 하는데 쉽지 않아요. 언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언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언어보다 더 힘든 것이 뭐였냐면 바로 복음이었어요. 나는 정말 복음을 알고 있었나. 중고등부 아이들 사역을 한 7년간 이렇게 하면서, 어쩔 때는 은혜가 주님께서 주시면 은혜 가지고도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설교의 예화들을 다 짜집게 하는 거야. 짜집게 이것저것 다 뭉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맛있게 이렇게 비벼요. 비빔밥 좋아하세요? 비빔밥 이렇게 맛있게 비비면 맛있잖아요. 말씀도 막 비비면 맛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하면 그럴듯해요. 그래서 이 죄 용서하십시오, 또 회개하십시오 한단 말이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조금 변한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속은 항상 공허했단 말이에요. 왜? 복음을 몰랐으니까. 복음을 몰랐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을 몰랐어요. 40이 되도록. 사실은 뭐야, 지금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복음을 몰랐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간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좁은 문에 어떻게 들어간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 마음을 주셔야, 또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거듭 태어나야 이 복음이 내게 이루어져야 복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느 본문을 보더라도 성경이 너무너무 쉬워요. 어느 본문을 보더라도 말씀 전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힘든 거죠. 그렇죠? 같이 공유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명확한, 내 가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전하면 되니까 얼마나 쉽냐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날에 구원받은 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와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들어간지를 몰라요. 그런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어떨 때는 막 통곡을 할 때가 있어요. 어찌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책을 쓰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쉽게 좀 전파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했었고, 또 이제 동영상을 조금씩 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간단하게 또 명확하게 누구나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또 하나님께 은혜 주셔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내가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다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언약을 하셨고, 이 언약을 이루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다 거짓 선지자. 자기도 사랑을 못해요. 자기도 용서가 안 돼요.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자신은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아직까지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용서 다 했습니다. 전 지금 뭐 용서 안 하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중에서도 만약에 지금 용서가 안 된다면 이 복음을 깨달아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용서가 되면 너무너무 쉽다는 것이에요. 그전에 내가 막 용서하려고 용서가 됩니까? 저놈이 보기만 하면 또 미워주고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했는데 또 싫어지고 미워주고 하는 게 되냔 말이에요. 인간이 안 돼요. 인간이 양심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마음의 할례가 되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겠다는 그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사랑하게 되어져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주셔야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파하지 않는 자가 다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15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더기질하는 일이다. 여러분들 이제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비방하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 궁일이 여겨야 돼.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살 소망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그분들을 어떻게 이 복음을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복음을 듣는 다음에 다른 이제 좀 있다가 다른 복음들을 들어보십시오. 이제 분별을 하셔야 돼. 자기 스스로 십계명을 지키려고 그러고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 못한다는 걸 여러분 아셨잖아요. 이제 누구의 마음으로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만 지켜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율법이 그러기도 하고 세계명을 지킨다고 얘기도 하고 진리로 산다고 그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진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내 마음에 진리가 없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산다면 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진리. 이렇게 또 더 나가면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 얘기예요. 내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이것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자,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모개를 따겠느냐. 맞죠? 17절 시작. 17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찍혀 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말씀대로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맺혀야지 사과에서 뭐 이상한 가시가 나온다 그러면 그 열매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은 좋은 나무가 되지를 못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 우리가 그 복음을 몰라버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려고 그랬고 용서하려고 했는데 한두 번은 하지만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가 안 됐을 때는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온전한 열매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그래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 복음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된다면 아직 그건 그 분이 얘기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집니까? 믿으세요.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어져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언약이 내게 이루어져야 이것을 이루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의가.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의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었다면, 복음을 안다면, 복음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을 나타내고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마음으로 공급하는 것이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십자가는 절대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1장 18절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나오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많은 분들이 저 역시도 듣고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밖에 몰랐으니까. 첫 번째,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특별히 또 영혼의 죄까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성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의 주님으로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어딜 보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봅니다. 20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다 모아둡니다.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만찬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이에요. 이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내가 죽은 다음에 누굴 보내주겠다고요? 부활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요.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함께 살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6장. 다시 한번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사도행전 2장 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됐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전체 제자 중에 대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갖고 사랑에 고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누가 오신대요? 누가 오신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오시고 또 지금 얘기하시는 건 누구예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자, 18절 다시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구분을 좀 이제 하자 말이에요. 다시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누가 오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르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다. 이분이 어떻게 성령으로 세례를 줘요? 이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려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쓰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루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나를 이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보세요.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20절 봅니다.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양심으로 살아가고
그래가지고 죄만 회개한다고 해서 될 수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면서 여러분 깨달은 게 있어요. 양심의 진저를 깨달으면서, 이 양심의 진저를 회개하면서 깨달을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아, 나는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가 없구나.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난 의롭고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부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언약을 이루어줘서 나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겠다. 함께. 오로지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분이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그냥 죽고 말았으면 저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구원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반드시 죽으셨어야 돼. 왜?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하늘 성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오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사시라고 오셨단 말이에요. 함께 사시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몰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면서 나의 중보자,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얘기 뭐예요? 내 안에서 마음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스스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15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중보자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그 마음을 공급해 주듯이 중보자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게 해요? 진리 안에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야? 온전하라. 우리 어떻게 온전합니까?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야,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아야 온전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 양심으로 진 것만 가지고 회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진 이유는 두 번 얘기 드렸는데, 첫 번째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두 번째 이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서 오시려고 죽으셨고, 우리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였을 때, 다시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 어느 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으로, 성령으로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 이 사랑이 내게 마음이 흘러나와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이 자라나고 속사람이, 애가, 그 씨가, 남자의 씨가 여자에 들어가게 되면 2개월, 3개월, 4개월, 10개월 돼서 딱 태어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죄만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죄를 위해서 죽었고, 이분이 또 두 번째 어떻게 나의 주님으로 오시기 위해서, 영으로 그리스도로 오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게 잘해주고 아무 좋은 얘기를 해준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눈물이 나요, 안 나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면,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요. 어떻게? 그 사랑을 알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랑을 알았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안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시게 해주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한 그릇에서 나는 한 형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셨듯이 우리도 이 사랑을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고 태어난다. 알고.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많다 상관하지 않고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것을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 십자가는 그냥 우리의 죄만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좁은 문. 이 사랑을 모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깨달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성경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는가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쭉 보시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면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훅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믿음으로 갖고 있는 자만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누가복음 13장, 마태복음 7장 있죠? 마태복음 7장. 자,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봅니다.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다 아시죠?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웠다는 거. 이거 넘어가고 22절 말씀 볼게요. 22절 시작. 그날에는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했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불법, 다시 얘기하면 자기 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단 말이에요. 많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사람이 많대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이 없고 자기 양심으로 선교도 하고 모든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았대요. 왜 그날에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안 계시니까. 맞죠? 예수가 안 계시니까 그렇고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몰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신 분만 아멘. 축복이 넘칠지어다.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언약만 이루어주신단 말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간단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죄하고 타락했고 언약을 통해서 그 죄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도 전도하라고 그러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전도해야 되죠. 그런데 자기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전혀 없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할례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자기 양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실질적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제 거짓말인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자기 의지로 있으면서 어느 내 밑바닥에 있는 내 욕심이
솟구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일을 한다 그러고 봉사한다 그러고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주님의 주신 마음이 아니라면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오른편에 있는 자는 내가 언제 주님께 사식을 넣어줬고 언제 약한 자를 돌봐줬고 언제 그랬냐 말이에요. 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뭐예요? 자기가 언제 그 소자에게 물을 안 줬고 언제 주님을 돌봐주지 않고 언제 그랬냐 말이에요. 왜? 자기 걸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한례가 되어지지 않으면 자기 것을 다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그날에는 주님이 모른다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올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까지 볼게요.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멸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자,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언약을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해줄,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해줄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절대로 심판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이런 것을 얘기 안 하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이 정도만 얘기해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다 자기 양심으로 살아가니까. 자기 양심으로 아무리 십계명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원수된 일. 제가 아시는 성교사님도 제가 지금 3번째 계속 케어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17년간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이 그것밖에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을 믿음 다 구원받았고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7년 동안 태국 가서 그렇게 험한 선교일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질병이 올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받잖아요. 또 여러 가지 또 환경을 통해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여러 가지가 날 또 힘들게 쪼아오잖아요. 왜?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마음을 내가 공급받게 해서 주님께 부르주셨다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다 행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올 일이 없겠죠. 오히려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들 다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땅이 오히려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선교지가 하나님 나라로 변했겠죠. 그분을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행위를 통해서 다 의로워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과 원수된 일이란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오직 의는 뭐라고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이 언약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마음을 또 믿음으로 그 마음을 공급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것이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본문으로 다시 올게요. 누가복음 13장 25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25절 자, 24절부터 볼게요.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더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아.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의롭게 정말 죄하고 상관없는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누리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가서 그렇게 부르짖고 철야도 하죠.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아무리 자기가 들어가기를 힘써도 안 돼요.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만나보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 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왜 교회가 이런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몰라서 그런단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니까 다 자기 양심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욕심을 계속해서 마귀는 욕심을 주니까 다 자기만 내세운단 말이에요. 자기.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는데 다 자기만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귀한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이 복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25절 이렇게 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살아요.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알지 못한대요.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26절 말씀 볼게요. 26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가르쳤습니다. 다 가르침을 받았어요. 어린 아이들부터 공과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작년부까지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알고 그리스도라고 다 알아요. 근데 그 언약을 이루러 오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니까 이것을 믿지도 않고 들어본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주로 오시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몰라버리니까, 그 언약을 몰라버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주님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르침은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음은 없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애통해 하시길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자, 27절 시작. 저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행악하는, 자기 불법으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청이 되는데 28절, 29절 말씀 봅니다. 28절, 29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는 밖에 쫓겨나는 것들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선지자들은 어디에 있대요?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지금 이제 낙원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천년 왕국 끝나시면 모두 이제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볼게요. 29절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동서 모든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할례 언약, 영원한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이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해서 반드시 좁은 문에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이 그래서 무슨 문이라고요? 예수님이 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어요? 할례 언약이, 할례 언약. 이사야서 52장 2절 말씀 볼게요. 52장 1절 말씀 볼게요.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옷. 이 아름다운 옷을 어떻게 입혀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입혀주세요.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 볼게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이 구원의 옷을 입혀야 돼. 구원의 옷.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할례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단 말이에요. 그날에 동서남북의 모든 자들, 좁은 문으로 들어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데 이 구원의 옷을 입고 할례가 마음에 되어져서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시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옷은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같은 얘기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 27절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원입받느니라. 자,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누가복음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좁은 문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리스도 안, 그렇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구약에서과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쭉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저의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 스스로 산다는 것, 내 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계명이잖아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구나. 오라 공허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벽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내 스스로 거룩하게 살 수 없군요, 주님. 내 스스로 거룩하게 살 수 없군요, 주님. 내가 내 아들이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가 없군요. 내 남편이 그렇게 돈을 벌어오고 했을 땐 좋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남편이 귀찮아지고 사랑은커녕 왼수가 돼버렸다면,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은 자냔 말이에요. 이거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가 없구나, 예수의 마음이 내게 없구나 하는 것을 통일을 하셔야 돼. 이것을 죄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 죄를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이런 언약을 주었다. 도저히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걸 내가 잘 안다. 그래서 너희가 믿기만 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겠다. 너희들은 믿기만 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낫게 해주겠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겠다. 그 마음을 내가 주겠다. 내가 너희를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성령을 보내서 내가 성령을 주셔서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 이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겠어. 그분이 죽으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언약을 내게 이루어주실 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 자, 마태복음 16장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가 없구나. 나는 도대체 인간 말종이구나. 정말 너에게 선한 것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25절 말씀 봅니다.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 목숨을 찾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갔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내 마음에서 말씀해 주겠다는 이 언약,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할례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깨닫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가 많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마음의 할례가 돼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마태복음 13장 43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43절 시작. 그때, 자, 천천히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해와 같이 빛나는데, 마음의 할례가 돼서 구원의 옷을 입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날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단 말이에요.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리스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키입니다. 키. 이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이런 것을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가 아침부터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여러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갔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날에 의인들이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는다.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쓸 것이 풍족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것이 풍족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미리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굴 약속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약속했는데 그 자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어서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목숨. 반드시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못 들어가지만 약속하신 그 할례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목숨. 누가 그렇게 목숨 걸고 약속해 줄 사람이 없어요? 반을 쪼개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이세요? 네. 권사님 반을 쪼개면 살아요? 못 살아요. 짐승을 한 군데 딱 놔두고 반을 쪼개서 내가 만약에 가나안 땅 네가 이 언약을 믿었을 때 안 살게 좀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죽으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언약을 믿는 자들이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누굽니까? 이 언약을 얘기하지 않고 이 언약을 모르고 매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매일 자기 죄만 용서함 받았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았습니까? 자기 양심의 생각과 마음만 구원받은 거예요. 영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말씀드렸지 오호라 공허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뿌리 밑바닥에 있는 원죄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할례였고 그리스도의 세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두 번째는 이분이 육신에 오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살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너희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기 위해서, 그 사랑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 것이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 사랑이 부음받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가 한 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전에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을 때 좁은 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구원의 삶을, 또 생명의 삶을 풍성히 누리고, 그날에 의인들은 해와 같이 하늘 아래에서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여러분들의 또 계속 또 기도하시면서 서로를 위해서, 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고, 그 공급받은 사랑을 가지고 또 주위 분들에게 그 사랑을 공급하시면 그렇게만 사시란 말이에요. 이제 안식하시고 막 한다고 막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랑만 공급하고, 주님만 사랑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사랑을 공급하고 그것만 공급하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입으로 살지 않냐고 어떻게 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이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시고 또 새김질하시고 날마다 그렇게 했을 때 좁은 문은 들어가기 어려운 문이 아니다, 너무너무 쉽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모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구원의 삶, 생명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